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큰 자로 또 이렇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이제 이 베드로나 또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다들 이제 많이 경험했지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더 특별한 이제 뭐 변화산에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 반세계를 받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내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도 이제 천국에서 이 말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천국에서 이렇게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천국이라는 말은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거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이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에서는 누가 이제 이렇게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 농공상행을 이제 한 거죠. 이 공이 누가 있냐, 누가 더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더 잘했느냐, 높은 행위가 어떤 거고, 어떻게 이제 이게 더 공을 세워서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릴 것 때에는 누가 이제 그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 뭐 예수님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누가 이제 더 상이 높고 누가 더 이제 공이 크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씀을 아시고도 이제 그 말 그 자체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한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접수하면 누가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좋은 뭐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고 이런 걸 할 거냐, 이런 물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 이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하나,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예수님 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잘 인정받고 공이 크고 상이 크냐, 이런 걸 이제 따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뭐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건가? 이런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돌이켜라는 말은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돌아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행실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변화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 생각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너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묻잖아요. 뭐 제자들이 다시 나이가 적어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누구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어떤 거냐? 뭘 해야 어린아이냐? 천진난만해야 되냐? 뭐 모든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죠. 뭐 어린아이가 되려면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꼭 선한 건 아니죠. 어린아이라도 더 악착하고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름이죠. 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성선설을 의미하거나 뭐 아주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태어날 때 선한 상태, 이제 점점 뭐 성악설을 뭐 성선설은 다 이제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악해져서 젊을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덜 악에 덜 쩔었을 때 그 모습이 더 천국에 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죠. 뭐 어린아이가 욕심도 많고 그것들을 잘 안 넣고, 뭐 애들 보면 제가 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 보니까 뭐 애들이라고 착한 것이 아니죠. 뭐 땡깡도 부리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뭐냐? 자신을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은 뭐 이제 아이들이 오냐오냐 하고 뭐 어린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5,000명을 먹였다, 뭐 4,000명을 먹였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이 또 뭐 좀 뭐 잘 살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존중하지만, 조금이나 뭐 전쟁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린아이는 정말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한 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낮고 구걸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힘이 없고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이들이 뭐 어른들하고 싸우거나 어른들하고 이렇게 뭐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고 또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낮아지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할 때 그냥 너무 애기처럼 순진해야 된다, 순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제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공을 인정받고 누가 더 큰 상을 받느냐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낮아지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내가 낮추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다 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천국에서 공을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잘났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여두고 이렇게 해야 자기를 인정을 받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는 못하죠. 여러분 직업을 갖거나 이런 공부를 하는 것들 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나서 이런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직분을.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려고 그러고 장관도 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무시되거나 또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아이들은 좀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직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보면 돈이 있거나 좀 잘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만 좀 낮고 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 잘 안 드러나죠. 자신을 높여야 얼굴이 드러나는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낮은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이 낮은 곳에서 있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환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나 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좀 잘나고 잘 드러나는 사람은 잘 인정을 받고 그러지만 좀 보잘것없고 자신을 잘 못 드러내는 사람, 좀 낮은 사람들은 무시하기 일쑤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게 하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인데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식당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교에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나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를 막 쫓아내는데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세상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교회에 이제 새로 이렇게 목사님을 쫓아내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를 쫓아내는데 동조하는 사람들도 보기 싫고 또 목사가 쫓겨나갔다고 해서 또 잽싸게 자기가 있는 교회를 이제 내버려 주고 이제 이런 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교회가 이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신 분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낮은 자 또는 이렇게 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뭐 잘나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뭐냐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지만 낮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뭐냐면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잘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따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 낮은 모습으로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싸워서 내가 뭐 교회에서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가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런 작은 자, 이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자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당나귀의 맷돌 이런 뜻이 이제 정확한 이렇게 번역인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당나귀가 이렇게 메고 돌리는 이제 대형 맷돌인 거죠. 당나귀가 메고 하니까 이 돌 큰 걸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이 당나귀에게 이제 매선이 돌리는 거니까 돌 크기가 보통 뭐 지름이 한 1.5m 이렇게 이 정도 조그만 이제 학생들 크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무게가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크죠. 한 1톤 이상 이렇게 큰 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놓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곡식을 가는 것이 이제 연자 맷돌인데 이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뭐 1톤짜리 무게를 들고 바다에 빠뜨려지면 뭐 그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죠?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차라리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이렇게 죽는 것이 낫지, 그냥 있다가는 실족한 그 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가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발이 미끄러지는 것이죠. 즉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런 방식으로 또 세상의 원리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 탄압하거나 믿음을 핍박하는 것도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개개인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뭐냐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한 그 세상은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족은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게 하는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 안 믿는 세상도 뭐 핍박해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공동체는 지금 다 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나 제자들이 묻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자체가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고 모습은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뭐 외부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라나 왕이 핍박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도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서로 낮춰진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본의 아니게 뭐 무시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 자체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나 지체들이 실족하게 하거나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잘 믿는데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낮거나 겸손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나의 행동으로 야, 너의 행동이 보면 내가 너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것에 대한 화를 당할 거다.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조금 화내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화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심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같이 세상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이 범죄할 때 손이나 발로 범죄하는 거, 그죠? 머리나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냐, 손이나 발로 그들을 멸시하는 거,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죠? 이런 다리나 발로 범죄하는 거. 우리가 뭐 다리나 발로 어떻게 범죄하냐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이나 발로서 이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리기나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잘 안 드러나니까 이렇게 무시할 만하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요즘에는 뭐 폭행이나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저희 시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쫓겨날 때 그 장로라는 분이 이제 막 손에 뭐 식칼을 들고 칼을 들고 막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양쪽에 다 아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흥분돼서 그랬다.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해서 주먹살이 하거나 멱살 잡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범죄한 것들은 그것은 그 손을 가지고 있고 그 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잘려서 그게 하는 것이 낫지. 그냥 그 손을 가지고 손이 같이 지옥에 들어갈 때 몸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계속 이제 심판과 화와 영원한 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소유한 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것이 네 몸일지라도 떼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화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실족해 하고 미워하는 것이 뭐 손과 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입으로 눈으로 하는 거, 여러분 입으로 말하거나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낮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눈으로 깔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으로 함부로 헐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팔 한 번 흔들어서 뭐 이렇게 발 한 번 흔드는 거, 발을 한 번 발로 차는 거, 또 눈으로 뭐 그냥 한번 헐켜보는 거, 이게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무시하는 눈치가 참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참 선의를 하고 이렇게 호의적인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차갑거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뭐 거부하겠지만. 근데 그런 눈빛, 그런 자세가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야, 저 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하나가 얼마나 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아보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뜨끔뜨끔 할 때가 많아요. 아우,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많은데, 눈이나 손이나 발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입으로 눈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라고, 어린아이 같다고,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 나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함부로 안 하는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을, 그런 모습을 이제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거죠. 낮은 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야, 어린아이라고 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업신여기는 게 참 큰 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너, 아휴, 이 정도야 뭐, 나하고 같은 급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다 천사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수호천사라고 가톨릭도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 천국에 속한 자에게는 천사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해요. 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천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들이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믿음의 사람 좀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뭐 얼마나 알겠어.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데 내가 눈으로 헐긴 걸 뭐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 스스로 낮추는 이 사람에게 있는 천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이것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없이는 여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직보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제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아기 때 보면 혼내다 보면 눈을 막 긁히고 있어요.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릴 때
뭐 지금도 이제 애들 보면 이렇게 화나 있는 아이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얼굴 눈 안 풀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눈 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 눈을 흘기고 막 시도하는 모습들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게 보여요. 그거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면 바로 혼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눈으로 흘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내가 행동하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되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헐키는 눈 하나, 내가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선, 말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라고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쫓아내거나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0마리의 양,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100마리의 양들 중에 길을 잃은 양, 또 실족하는 양들은 뭐예요? 건강하거나 튼튼한 양이 아니죠. 연약한 양이고 낮아진 양이니까 이 양들이 이렇게 길을 잃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양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쉽게 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니까 산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찾는다. 이렇게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산에 이 99명을 놔두고 더 찾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작은 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천국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아우 저렇게 낮은 사람 뭐 어린아이 같은 거 뭐 천국에서 뭐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9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가 더 귀한가,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되냐, 어떤 사람을 더 위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저도 이제 노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 중에 막 큰 교회거나 또 뭐 성도들이 많거나 이런 교회에 목사님들 오면 막 서로 이제 인사하고 뭐 다 아는 척을 하는데 그냥 별 볼 일 없고 잘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한쪽에서 쭈그러져 있고 그냥 인정도 안 받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도 눈에 보이는 거 잘나 보이는 사람들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가서 인사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또 이렇게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이제 아이들을 보면 항상 기도해주고 그런데 부모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 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부모들은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보는 거죠. 저런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선의하게 하고, 또 혹시나 내가 이런 눈을 이렇게 찌푸리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뭐 대단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낮은 자,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또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가 높이려고 하는 자, 높은 자들만 우리가 함께하려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그들이 이 낮아진 자들을 선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거나 잘난 척하거나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낮아지고 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